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27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니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의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짜리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며 기대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아들 거지 소경 바티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일이 여리고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서 새 사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지는 여리고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알죠. 키가 작은 사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지만 키가 작아서 생각도 못해 삭개오는 엉금엉금 뛰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네.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그럽니다. 아마 키가 작은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난쟁이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가 키가 작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보면 이 삭개오는 신체적인 그 왜소함 때문에 늘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공무원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다지 여기 아름다운 직업이 아니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이 신체적인 왜소함과 더불어서 직업적인 그런 열등 때문에 괴로움 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내 집에 가서 머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런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는 또 부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신체적인 그 장애와 직업상의 열등의식을 돈을 가지고 극복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지만은 삭개오는 이런 물질로 그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로도 그 곤고함을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저 삶의 의미를,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 철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무엇보다도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삭개오란 사람은 돈은 알았지만은 양심을 모르는 거예요. 물질을 알았지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 권력 앞에서 아부하는 그런 것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하는 수단 방법을 여기 가리지 아니하고 돈만 있으면, 돈이 많아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만족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그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삭개오는 더 곤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다 헛되다.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도 더 많아지나니 소득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을 내고 물질을 모아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갈증을 느낄 때 짠물,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을수록, 지위라고 하는 건 올라갈수록 더 여기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신을 알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그 해답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많은 물질도 모아봤습니다. 열심으로 노력해서 세리장이 되어지는 지위를 얻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절대자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종교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갖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지위가 됐든 명예가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게 해놓은 온갖 좋은 은사와 귀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온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야, 주님을 좀 만나고 싶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좀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그 누가 있어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좀 죽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많은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여기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양면성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여의를 다 적겨놓고 그래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이 곤고함과 모든 문제를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왔지만은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언제나 신앙의 길에는요 장애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환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뭐예요?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원인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 교만이, 내 위선이, 내 게으름이,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아집이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바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라도 져야 할 각오를 가져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 환경의 문제예요. 설사 키가 작더라도 예수님 계신다고 한다면 그게 키 작은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 앞선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왜 실족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데 장애가 되느냐. 먼저 믿은 사람들,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전도문이 막히게 되어지고 정작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삭개오는 그런 장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장애를 극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동선을 미리 일찍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지나가니까 이로 갈 것이다 해서 미리 앞서가서 예수님 오실 그 길에 큰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쯤이면 예수님 지나가시게 내가 아프지 만날 수 있겠지. 정작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장애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실 세리장이고 부자인 사람이 아마 세리장쯤 돼서 나이도 한 5, 60대 됐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이 그리 어린아이처럼 엉금엉금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 위선 치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 절박함이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고 나라를 어려운 가운데 구원한 구국공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은 이렇게 화려하고 찬란하지만은 그의 속은 푹푹 썩어가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때 마침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아내의 몸종으로 있었는데 그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귀가 번쩍 뜬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서 얘기했더니 왕이 친히 친서를 써줍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이 아람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서를 들고 당당하게 엘리사를 찾아서 병 고치기 위해서 나하만 장군이 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군사들, 병조를 거느리고 보부 당당하게 옵니다. 정작 와서 보니까 와가지고
엘리사가 나와서 그저 절절매면서 도와줄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하인을 시켜서 하는 얘기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면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예? 5장 11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아에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리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않으리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이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노하며 떠나니라. 왜 그랬어요? 지금 나만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뭡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병은 고치되 자기가 구국공신이고 군대장관이고 모든 병사를 거느리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위치에서 그저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상처에 손을 얹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 물에 가서 7번씩 몸을 잠그라고 하니까 이게 걸맞는 거 아니에요. 체면상 자존심이 그걸 허락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한 종졸이 그에게 나온 건데 내 주인 아버지시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나도 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그때서야 나만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온 것은 병 고치러 왔지 내 체면이나 위신을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야 보든 안 보든 모든 위신 체면 다 내려놓고 이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그 병이 깨끗이 나아서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체면 위선 다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누가 기적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 보세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하나의 목적 때문에 체면도 위신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 돌감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 이렇게 끼고 웃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9절에 보세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갈 때 주님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와 같이 오늘 구원이 네게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어요. 그의 소원은 많은 물질을 모으는 데에 모든 것을 경주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긁어 모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삭개오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양심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인생의 전부가 물질, 돈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21세기 삭개오가 아니고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변화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신앙의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이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말이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변화된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아멘.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매국노소리를 받으면서까지 모은 돈인데 그 물질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것도 무슨 권세 있고 내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정말 내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중반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도색한 것이 있으면 이건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 것을 의미합니다. 속이고 착취하고 강탈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이제 모았던 그런 물질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걸 다 조사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4배를 더해서 그에게 갚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는 낫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집니다마는 주님을 만날 때 진실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경건하고 정말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그래서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 범죄하고 죄를 지은 거 있다고 한다면 나는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버렸고 또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4배씩이나 다 갚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삭개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게 다 없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예수가 남은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상적인 모든 걸 다 버리고서 예수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9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죄 사함 받는 게 구원이에요. 죄 가운데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네?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 들었는데 여러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라나타, 우리 찬양대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른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가 그래서 얼굴들 한번 살펴보면서 저게 진정한 고백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온 믿는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 가장 큰 소망은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인데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있다 오십시오. 나 세상 즐길 것 저 즐기고 할 일도 많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만은 진정한 것을 얻은 거예요. 구원 얻은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그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네게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다 이런 것 같지만은 이제는 하늘을 얻은 거예요. 예수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질은 언젠가는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관뚜껑을 닫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애쓰고 뭐고 다투고 싸우면서 모아왔는데 하나님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그걸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없는 건 아니죠. 물론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세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사느냐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도와줘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예수만 남았는데 진짜를 얻은 거예요. 구원? 그래요. 제사함 받고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고 영생을 천국을 얻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제자에게서 탈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새로 보충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보선된 사람이 ματ디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바로 삭개오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주 유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보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5절을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주님이 오시려고 한다면 영접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만들려면 울퉁불퉁 구부러진 것들을 전부 다 평탄케 만들어서 골짜기는 메워야 되고 높은 산은 깎아내야 되고 그래서 곧은 길로 예수님 오시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고독해. 적경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골짜기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산 작은 산을 깎아내라는 건 뭐예요? 교만입니다. 아집입니다.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서 주님 오시는 길이 평탄한 길 되고 곧은 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심령 속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삭개오 예수님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된 삶이 그 앞에 전개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의 자리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 키가 작았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많은 돈을 모았지만은 그것이 그 인생의 공허함과 곤고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주님 만나고자 할 때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은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장애를 극복하고 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이어야 되겠다. 변화해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장애를 제거하고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변화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저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